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열왕기상 읽고 계시죠? 19장 5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대답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 얘기가 나오죠. 언약. 마찬가지로 14절에서도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상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언약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어지는 이 언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백성에 관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백성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백성에 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요, 우리가 신명기까지 읽었는데 이 모세의 오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언약의 첫 번째, 백성이 하늘에 별처럼 백성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는 모세 오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모세의 오경이 끝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땅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사사기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는 세 번째 언약의 세 번째 약속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왕 되심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에 성취된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약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빠르게 성취된 것은 첫 번째 백성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430년 만에요. 대략 400년 만에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두 번째 언약이 성취가 되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왕 대신 주권적인 통치,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 그가 우리 하나님 왕이 되시는 이 언약의 세 번째 약속의 성취는요, 땅이 40년 만에요, 백성에 관한 약속이 약 400년 만에요. 지만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왕 되심,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벌써 4,000년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까도 보한 것처럼 이 세 번째 약속이 계속 지체되는, 성취된 것이 더뎌지는 그런 이유는 10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오늘 설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세 번째 약속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성취해 가시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수 있고, 열왕기상의 이후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실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왕되심, 그의 주권적인 통치를 성취해가는 과정으로서 열왕기상을 볼 때,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는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열왕기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음에 앞서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요. 그 5장부터 8장까지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12장에 보면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될 때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는, 다윗의 손자에게는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주고, 그리고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나눠서 주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남쪽 유다 왕국보다 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또 유상 숭배가 번성하게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극을 이루는, 절정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설교 본문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 보면 바알 숭배가 절정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을 크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의 가뭄을 주시죠.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큰 산인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3년의 가뭄을 끝나게 하시는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9장의 1절로 가게 되죠. 19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봐주세요.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그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18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어떻게 이기고 그들을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자기 부인에게 말하니 2절에 이세벨이 이방 여인입니다. 바알 숭배를 극성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범하게 했던 그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봤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엘리야. 18장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19장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도망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에 가서 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푹 자게 두셨어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천사를 보내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5절입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일어나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푹 자게 두셨어요.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으시나요? 푹 자게 하신 하나님, 쉬게 하신 하나님, 다그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냥 쉬고 먹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 푹 자고 일어나서요,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 계신 곳으로 힘을 내서 가게 되죠. 거기에 와서 굴에 들어갔는데 9절에 보면 바로 어제 토요일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왜 여기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엘리야야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세벨이 널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곳입니다. 죄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그곳, 내 백성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곳, 그것이 내가 있을 그곳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10절에 보면 엘리야 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섬겼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요, 언약 문제입니다.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질문.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가 왜 여기에 왔냐고. 그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답은 날 죽이려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대답을 만족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서라고, 산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권능으로 지나가세요.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것이었고요. 다시 지진이 있었지만은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야의 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냐고. 그런데 엘리야는 눈치도 없이요, 엘리야의 답이 동일합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 오늘 제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은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야, 이제 하사엘도 세우고 예후도 세우는데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네 사명이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의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도록 말씀하시고요. 내가 말하기를, 두 번이나 말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18절에 그러나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이세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을 계속 남기겠다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엘리야의 착각과 잘못입니다. 먼저 18장의 엘리야, 그는 담대하게 갈멜산에서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그는 담대하게 대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대결에 승리하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요, 얼마나 세상 말로 정말 멋지고요, 참 그 귀한 승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낸 그런 백성들 앞에, 아합 왕이 보는 데 앞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19장의 엘리야로 초라해서 한 여자의 위협에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망치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되었을까요? 굴에 피하는 엘리야가 됐을까요? 엘리야의 잘못의 시작은 바로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의 그 위협을, 이세벨이 가진 그 왕으로서요,
참 아우방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이 이세벨의 이 권력을 보고요, 그의 위협을 보고요, 그 형편을 보고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패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자기를 위협하는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18장에 자기에게 불러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착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정말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롭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7천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앙,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십니다. 엘리야는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그리고 굴로 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번째 결전의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오늘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을 이렇게 지킨 적이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없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위협을 피하여 굴로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갈릴리에 그냥 피해서 숨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의 도시입니다. 살인의 도시예요. 예수님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예요.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별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장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모가 늘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죠. 공생을 시작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성경에, 모세오경에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이번에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는 기름 부으심 받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는 이제 올라가셔서요, 곧장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살갗이 찢겨지고요, 흰뼈가 드러나도록 죽일 것이지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굴로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설교 본문에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라는 말씀처럼 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옛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지막 남아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왕으로, 새 언약에 성취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지만은 여러분요,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지키던 종려주일처럼 그렇게 기쁘지 아니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한 종려주일을 지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요, 그때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도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종려주일, 오늘 가정에서 비록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함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 손을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드린 것처럼 기쁘게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모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왕기상 19장을 통하여 엘리야의 모습을 봤고,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엘리야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여 굴로 피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우리를 위하여 고통의 자리로, 배신의 자리로, 폭력과 살인의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죽으시는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